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복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부분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인가요? 그 코너 중에도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우리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풍자하면서 굉장히 웃음을 주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별로 이렇게 직면하거나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전한 엄연한 진실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느껴지고 또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해 봐야 할 별로 불편하고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엄연한 피할 수 없는 민낯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많이 들어보신 말일 것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던 고대의 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공통된 질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성은 과연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과연 무엇이 진리일까를 탐구하고 고민해왔던 그런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도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S. 와일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본주의자들의 낙관주의나 냉소주의자들의 어두운 비관주의가 아니라 성경의 근본적 사실주의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그들이 갖게 된 한 부류는 인본주의자들, 인간이 가장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인간은 선하고 인간의 힘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낙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런 메시지를 하죠. 너 자신을 믿어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런 인본주의자들의 낙관주의입니다. 우리도 때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서로에게 많이 하기도 하죠. 나는 너를 믿으니 내가 믿는 대로 끝까지 해나가면 반드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저 긍정적으로 그냥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제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온전한 답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또한 반대쪽의 극단은 냉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어두운 비관주의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관계들 가운데 빚어내는 많은 문제들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너무나 추악한 모습들에 주목하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없어져야 될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에 보면 앞으로 100년 후의 미래를 그리는 영화를 본다면 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뭔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화목하고 조화로운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그림들보다는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망하고 핵전쟁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세상이 다 망했는데 거기에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극적으로 살아남은 극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이 생존하려고 버티는 이야기들,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또는 요즘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좀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좀비 영화들이 그렇게 많이 성행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려지는 이유는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인간성을 상실해 버린 것과 같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냉소주의자들의 어두운 비관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이 단순한 낙관주의나 또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사실주의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스터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많은 저술과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유익을 받고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질문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과 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에게는 이중성,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술적인 창조를 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인간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동시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악한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돼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들의 중심, 모든 문제들의 하트에는 바로 인간의 마음, 인간의 하트가 그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러한 수치스러운 모습들,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이런 영광과 수치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터트 목사님의 그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성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고결한 동시에 저열하고 합리적인 동시에 비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동시에 비도덕적이며 창조적인 동시에 파괴적이고 사랑하는 동시에 이기적이며 하나님 같으면서도 짐승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무근거한 근거가 없는 그런 낙관주의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다른 한쪽에 치우쳐서 비관주의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판단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을 말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별로 듣기 좋은 말들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들이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병명을 밟고 진단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되어야만 그때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이 없으면 목마름 가운데 빠져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는 것처럼 행복을 찾아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인간의 악, 인간의 죄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그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이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나의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런 물을 모아서 그것으로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쏟아 부으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모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여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피곤하고 메말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불편한 진실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죄의 가장 중심적인 두 가지를 제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는 바로 자기 중심성,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영어로 sin이죠. SIN인데요. 이 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SIN, 세 글자의 중심 한가운데는 I가 있죠. I는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죄는 블랙홀과 같이 내 자신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왜 블랙홀인지 아십니까? 이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면서 빛까지도 자신 속으로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무것도 빛마저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이 검정색으로 보여서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블랙홀과 같이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가장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죄의 모습은 인간이 처음 타락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중에 하와에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 유혹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내가 죽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악을 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그런 유혹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정말 자신이 더 지혜롭게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동기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죄의 본질이고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왕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가짜 왕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우상과 욕심들을 채우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의 사건도 보면 그들이 하라고 했던 것은 이 벽돌을 통해서 높은 탑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하늘에 닿으려고 한 것이죠.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함께 뭉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이 죽게 되는 그런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스스로 하늘에 올라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죄라는 것은 나 자기 중심으로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 라는 그 메시지를 붙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기억할 때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죄가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체계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아주 광범위한 복음에 대한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 인간들의 그런 죄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점 그 생각이 더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엉뚱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나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무서운 형벌은 바로 죄의 결과대로 사람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게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으면서 배부르고 충족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더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그 결과들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모든 관계들의 근본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되는 말씀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증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함과 추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모습들, 시기하고 살인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하며 서로 수군수군하는 모습들, 비방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서로 능욕하며 교만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악한 것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함 가운데 빠져 있고 배악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한, 이 구체적인 그 사례들은 제가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펴서 여시면 신문 지상에 가득 빼곡하게 담겨져 있고, 인터넷을 열어서 여러 뉴스들을 보면 이 각각의 구체적인 예들이 지금도 무수히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것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때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에게도 자유롭지 않게, 우리에게도 묻어있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32절에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모든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악한 것임을 알고도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을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신이 행하면서 그 죄인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 좀 부끄러워하거나 죄된 마음을 가졌었다면, 이제는 점점 이런 죄들이 원래 그런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죄를 죄로 여기기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읽은 본문에도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이런 죄의 모습들을 말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았던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죄악된 인간상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마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 자신의 입안에 음식들을 집어넣고 그것들을 소화시키며 배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불과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은 스스로에게 16절, 17절 파멸과 고생이 있게 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는 스스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안식과 평안이 없이 파멸과 고생과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이런 죄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모습대로 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사망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습들은 이러한 자기 자신에 있는 평안이 없는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관계들을 깨트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그 가정들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에 해당하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분을 내면서 그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더 중심이 되고 싶지만 자신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이는 아벨에 대한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경계에서 미리 주의를 주며 말씀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고 그것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의 그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깨어진 인간관계는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을 내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죽이는, 물론 사회 범죄처럼 그렇게 죽이진 않겠지만 그들의 인격들을 모독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 하지만 진실인 것이죠. 이러한 죄의 영향력은 그런 관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도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결과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고, 그래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 세계의 피조물 가운데도, 피조세계 가운데도 그러한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파괴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인간들의 그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과 질병들의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 온 세상들도 같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들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단절, 내 안에 있는 깨어진 평강,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절과 깨어짐의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깨트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진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너무나 절망적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이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된 속성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이중성이 있지만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에 따라서 죄의 결과들을 먹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매일매일 필요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아주 솔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영광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지만, 또 동시에 내 안에 악한 속성이, 죄된 속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돌아볼 때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넘어뜨리는 블랙홀과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곤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이러한 곤고함과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답답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나 자신의 착함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대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 가운데 수고하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수고하고 무겁고 지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하는 일들이 많고 또 많은 피곤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죄의 짐들과 이런 죄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깨어짐의 문제로 말미암은 그런 피곤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지만 진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그 불편한 진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초청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한 모습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의 죄된 모습들, 불편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진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면으로 명확하게 직시할 때, 우리가 그러한 자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주님께서 나아오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초대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매일매일 나가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인간들의 많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인간관계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창조하신 그 영광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내 안에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사실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깨끗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런 죄의 결과들을 발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